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기숙사에서 나타나셨고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라 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절대로 뭐냐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 가보면 미국에 그 명문대학교가 있어요. 동부에는 하버드 대학교가 있고 아이비리그가 있으며 서부에는 스탠포드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탠포드 대학교를 세우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부자이시고 캘리포니아에서 상원 의원까지 지내셨던 스탠포드 옹이심입니다. 근데 그 스탠포드 옹에는요, 애동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애동아들은 너무 잘생겼고 또한 수재였어요. 또 하버드 대학교도 다녔다가 이제 어떤 사건을 해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애통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속썩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 탄식이 나오고, 그 장례식장에 겨우겨우 이렇게 서 있으면서, 그 전에 돌아간 후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됐을 때 잠깐 잠을 자게, 잠이 밀려왔어요.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거기서 뭐냐면 한상이 보이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아들이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왔습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대신에, 저는 비록 천국에 왔지만 제 대신에 그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상이 딱 끊어졌어요. 그때 그 스탠포드 옹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내 아들도 이제 살아서 천국에 있구나. 그래서 그 스탠포드 옹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도 다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일날 딴 데 가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나온 것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스탠포드 옹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진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었고서 자기 아내와 같이 매사추세츠 바스턴에 간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 찰스 엘리엇 총장을 만나고자 면담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딱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스탠포드 옹이 옷을 그냥 겸손하게 입고 갔어요. 심플하게. 근데 찰스 엘리엇 총장이 딱 보니까, 옷이 보니까, 양복 입은 것도 아니고, 옷도 보니까 그냥 소박하게 입고 왔는데 저분이 기증한데 얼마나 기증하겠어? 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화하면서도 갑자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 스탠포드 옹은 너무 기가 차죠. 그래서 그 찰스 엘리엇 총장에게 말했습니다. 총장님이 너무 바쁘셔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냥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 당시에 돈 2천만 불, 그 당시에 200억 원, 지금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을 들여서 스탠포드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분이 설립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 아들이 천국에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또 자기 남은 여생을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서 젊은 학생들, 등록금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도 많이 주면서 후학을 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분이 유언했습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오직 청년 교육에 투자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별세하신 것입니다. 왜 이분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또 자기 아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시험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무한 감사 드린 겁니다. 근데 예배를 갖고 장난치는 자들은요, 살아있을 동안에도 치매에 걸릴 수가 있고, 치매에 걸리게 되면 회개도 할 수 없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또 교회 와서는 기도해서 응답받아 이 세상 살 동안에 머리가 됐지만 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승리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보게 되면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거든요. 그날이. 근데 그날 이들은 부활하신다고 예수님이 미리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무덤가에 가야 되거든요. 무덤이 열렸냐 안 열렸냐. 근데 이들은 아예 거기 무덤가에 가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아니했고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 돌아가셨네. 우리 무슨 낙이 있냐 하면서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25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어 성경을 보게 되면 60 스타디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몇 킬로냐면 12km예요. 12km를 되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주 비통에 빠져서 슬픔에 젖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부활하셨는데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에 지레짐작으로 예수님도 끝났구나 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레짐작한 것으로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조명한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4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낳으신 그 마리아고,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세인트 메리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이모, 그 마리아의 동생이 있고,
근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한 명의 이름은 기록되지 아니했어요. 근데 한 명의 이름은 기록된데 그분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근데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네 명이 끝까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부활주일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냐고 자기의 그 알량한 똑똑하지도 않은 생각을 똑똑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내려간 것입니다. 예.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앙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넘어진 신앙을 탈리타쿰 일어나 걷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왔어요. 그 동행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직과 어리석은 생각이 똑똑한 거로 착각한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4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좀 놀라도 예수님 부활하셨네. 죄송했는데 근데 부활하시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살아계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들 눈이 실로암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여러분들 영안이 다 열리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시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돼 가고 있고 성경들은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성석에 오늘 예배드린 분들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크리스찬들로 다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건 알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살 동안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항상 보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요한 1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믿게 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나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여러분들 만데 겨울인데 제가 중학교 때 겨울에는 교실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스팀이 나오지 않았고 가운데 난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시락을 다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머리 좋은 애들이 미리 다 까먹고 나 친구 도시락을 이렇게 훔쳐서 먹는 때도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도시락에 있다 김치를 넣어서 막 흔드는 게 그때 유행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 때 그 같은 반 아이가 클래스메이트라 그러죠. 친구인지 그냥 동료 같은 반 애인데 걔 갑자기 노래 부르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서 이몸 어디든지 가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내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나도 모르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성령께서 얼음 안겨 주신 거예요. 하도 놀라워.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나 오늘 이상한 경험했다고. 갑자기 그 도시락을 까먹는데 친구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오는데니까 그 노래 예수쟁이가 믿는 거야 하고 끝난 거예요. 만약 저희 어머님이 교회 다녔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고 알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살아오면 하나님께서 항상 뭐냐면 얼음 만져주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보셨고 여러분 먼저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기까지 에벤에셀 오늘 부활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천국 가도록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인간적인 방법에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언약궤가 있는 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날 어디를 떠났냐?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의 몸된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떠나 세상을 나갈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반작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나와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다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 어리석음으로 함부로 행동하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에도 비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born to win,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명심하십시오. 근데 오늘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는 부활날 그들은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나라가 나와 있는데 그날이 부활한 날에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말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인간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다 보면 뭘 만난다? 강도, 마귀, 흑암 세력을 만나서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저 찬송가가 있습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십시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부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무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에서. 여러분 믿는 무리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할 때 교자는 가르칠 교를 사용한 게 아니라 모일교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Assemblies of God. 총회. 다 이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그 한글로 번역이 될 때 교자가 가르칠 교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때 뭐냐면 말씀으로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구체한 변명 이유를 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을 딱 결단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죽음인들 막으리까 누구인들 막으리까. 우리 이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는 바로 부활주일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다 같이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엘름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부활주일날 그들은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겁니다. 믿음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허탄한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과도하게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그 걸음을 한번 봅시다. 이 걸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엠마오라는 말은 원문에서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방황의 길 혹은 방탕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신앙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더라. 개역개정.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엠마오로 이 길은 방황하는 길이고 또한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바로 내려간다는 신앙이 다운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4장 17절을 보게 되면 슬픈 빛을 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좌절과 한숨과 탄식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랬습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문제거리는 간증거리로 바꿔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방황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내려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들의 문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굴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여러분들 저희 눈이 가렸다는 거 영어로 말하면 블라인드, 봉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 자의 실상은 너희들이 뭐예요? 소경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안약을 쳐서 내 눈을 너 눈을 타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세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시간상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눈은 무슨 눈이냐면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은 그냥 있는 사물만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나오고 있고 게하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고 포위를 했어요. 그때 게하시가 막 두려워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게하시 영적 눈이 열렸어요.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불칼들 천사들과 불의 마차, 불의 전차들이 하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딱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도 중요하고 영적 눈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나는 천국 가는구나. 이런 생활을 하면 지옥 가는 게 확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사진 보여준 거 있잖아요. 겉은 그 말 있잖아요. 박영문 씨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사람을 보니까 다 보이면 사람이 아니라 뱀으로만 다 보이는 거야.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뱀이 술을 마시는 걸 다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는 무슨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대적해서 하니까 어떻게 되면 완전히 이상한 모습. 이번에 여러분 사진 보는 거 한 여자분인데 겉은 괜찮은데 영적 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골 바가지에다가 얼굴이 찌그러져서 진짜 마귀 형상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도 튼튼하고 영적 눈도 확 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 저는 누가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주일날도 아침에 일어나면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면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싹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에서 나를 딱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out of body experience. 근데 뭐냐면 이 세상 살 동안은 실버 코드에서 은줄형이 나옵니다. 전도서에. 은줄이 끊어지면 이 세상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건데. 근데 너무나 아름답고 그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 버렸잖아요. 그들은요, 말씀을 주더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주더라도 신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너 예배 잘 드리면 승리한다. 근데 너가 예배를 드리기는 그냥 예배를 방해하면 너는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도 치매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농담을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새 아내가 농담을 여겼다 결국 뭐가 됐습니까? 소음기둥이 되지 아니했습니까? 개하시 보십시오. 엘리사가 말했잖아요. 너 절대로 남한 자궁한테 가서 엉뚱한 거 요구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 어떡합니까? 안 속아 설마 그럴까 하고서 그 여호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해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막 갑니다. 그리고 옷도 주라고. 그 문을 다 받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다 감지해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뭐가 임합니까? 남한 장에서 나갔던 그 나병이 누구에게? 게하시에 임한 거예요. 게하시는 몰랐을 겁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김소월 씨처럼. 내가 문둥병 걸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들은 잘 되는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근데 그들은요,
어렸으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25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더디 믿는 자들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굴 탓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자마자 무슨 기도까지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어리석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혹시 내 마음에 돌적받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항상 옥토밭으로 바꿔주십시오. 나 그게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나의 소망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도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니까. 예. 예수는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은 예수 없이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란 걸 아십시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잠언 5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들은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말씀을 채우십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시고 이에 모세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렇게 주더라도 모르겠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걸 포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다 채워줬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채워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말씀을 채워줬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예. 부활의 신앙을 몰랐던 엠마와 그런 두 제자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 같이 자기를 원했습니다. 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4장 29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아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함께 유하한다는 뜻은요. 함께 머문다는 뜻입니다. 함께 머문다는 것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동거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너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동거하겠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유하는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되었냐? 예,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았죠. 예수님이 꼭 축사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오병이어를 축사할 때 12 다 먹이고 12강조 차고 넘쳤잖아요. 또 떡을 떼서 축사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눈이 열릴지어다.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직장, 난 또 교회에서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 하지 마십시오.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노래가 있어요. 쿨시스라고 아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애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애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는,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맞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마음이 뜨겁다는 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여 여러분들 묵은 마음의 밭을 항상 기경하십시오. 호세아서에 나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요, 예, 감동받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뜨거워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크리스찬,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와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엠마누엘에 갔던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한 주의 성수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사귀냐고요. 인생을 70살 살았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20-30년을 다 나가. 근데 구두 신는 시간이 2-3년이 나가. 70년 살 때 진짜 깨어있는 시간은요 20몇 년, 많아야 30년이에요. 잠을 잤게 되면. 네. 이 짧은 인생을 살 동안 여러분들 항상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3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들, 딸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변해서 결국은 부활한 날 그들은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면서 뭐가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5절 읽어봅시다. 24장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다니다가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될지어다. 잠자는 상태에서 탈리타금 일어나 걸을지어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